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5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곧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볶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주의 은혜로 하나님 이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이 시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온전히 드높여지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여러 교회에 가서 이렇게 인사를 시켰는데 많은 교회가 진정성이 없어요. 자기 교회에 자신감이 없더라고요. 우리 에우림 교회는 자신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좋은 주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1936년 신사참배가 이루어지던 시절에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신사참배가 반대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우던 평양의 산정형 교회의 주기철 목사님은 그 중심에 서 있었죠. 그가 두 번의 옥고를 치르고 난 후에 풀려나와서 산정형 교회의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전 주님이 아닌 것은 절대 경배하지 않을 겁니다. 설령 내 목숨을 가져가더라도 저는 경배하지 않을 겁니다. 내 몸을 가두고 고통 가운데 던져놨더라도 저는 경배하지 않을 겁니다. 경배의 흉내도 내지 않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나를 괜한 일로 목숨 거냐고 말합니다. 또 다른 이는 가족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의 의지만을 주장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친구는 우리가 진심으로 한 것이 아니니 그것이 주님 앞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적절히 타협하자고, 먼 날을 기약하자고, 한 걸음 물러서자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를 지고 그 고통을 당하셨는데 어찌 죽음이 무섭다고 주님을 모른 채 하겠습니까? 소나무는 죽기 전에 썩어야 푸른 것이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의 제단에 드려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의 이런 고백과 삶을 통하여서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죠.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다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전히 그들을 사랑의 눈길로, 사랑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와서 조반을 먹으라, 와서 아침 먹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한 고백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디베랴 호숫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제베데 아들들과 다른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는 바로 그러한 장소입니다. 조금 평화로워 보이는 어촌 마을에 이들이 그저 물고기를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결코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이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앞서서 빈 무덤을 보았던 베드로와 또한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졌던 도마 또한 여전히 예수님 앞에 인생을 바치는 삶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이 자리로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바로 곁에서 수많은 기적들과 이적들을 체험했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로 그 자리로 돌아와 있습니다. 예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예수와 함께 밝은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배반했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지만 여전히 그들은 예수를 위한 삶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를 만나기 전의 자리에 돌아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과 참 닮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일을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일들에 즐겼던 저의 모습을 봅니다. 나에게 큰 어떤 계획이 있겠거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린다고 고백했으니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지라고 하는 굉장히 큰 열정을 가지고 달려갔던 우리의 모습들이 또한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했었습니다. 그런데 내 앞에 어려움이 닥치자, 내 앞에 환난이 닥치자, 내 앞에 아주 조그마한 웅덩이가 나타나자 이 길이 맞는지, 예수를 따르는 길이 맞는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내 모습이 진짜인지 스스로가 의심하고 스스로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또한 봅니다. 이렇게 열심히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이렇게 온 힘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평안하고 더 여유로운 것 같은데, 이전에 예수와 함께했던 그 모든 시간을 잃어버린 제자들처럼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신 예수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내가 예수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나약하고 한없이 무너져버린 우리 인생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으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는 것이라.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죠. 내 안에 악이 너무나 많다고, 나는 여전히 연약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죄인된 우리는 항상 세상을 그리워합니다. 적당히 타협하며 돌아가려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언제나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앞설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 같지만 세상에 가장 미련한 것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발견합니다.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실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기를 배반했던, 3번이나 모른다고 했던, 여전히 자기와 모든 기적과 이적을 함께 했지만 다시 세상 가운데에서 물고기 잡느라 정신없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그 눈길에는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그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확인시키시고 그들이 주 앞에 다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나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가장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이 끝사랑이 되게 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의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어디서 많이 들은 그런 말씀 아닙니까?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습니다. 베드로가 처음 만났을 때 그 상황이 오늘의 본문과 참 많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당시 베드로는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오늘 고기를 잡는 제자들에게 그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그리고 그 그물에 고기가 많아 들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을 때 베드로 마음은 어땠을까요? 옆에서 요한이 예수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에 베드로가 겉옷을 입고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겉옷을 입고 나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앞에 온 예의를 다하여서 예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처음 만났던 그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다시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기억하십니까?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이 안 나시나요? 제가 저희 사모에게 사모님은 첫사랑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을 했더니 오늘 안 올 줄 알았는데 와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내 첫사랑은 주님이야 라고 고백을 했더니 안 믿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 끝사랑은 당신 아니겠어? 어쩌죠?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예수님을 처음 고백했을 때 그 감격이 이전의 나의 모습으로 아니면 그 자리에 정체되어서 그 정도까지의 모습으로 남아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첫사랑이 끝사랑까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 왜 나를 배반했느냐? 왜 너 나를 모른 척하느냐? 왜 이 자리에 다시 나와 있느냐라고 제자들을 질책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잠잠한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필요를 묵묵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도 내 가슴을 뛰게 합니까? 정말로 내가 지금 이후로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이것은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어떻게요? 이 끝까지는 그냥 죽을 때까지가 아닙니다. 죽어서도 영원히,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고 물고기를 세어보니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지요. 우와 이렇게 많이 잡았어가 아니라, 우와 이렇게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어가 아니라, 오늘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정말로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기적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들을 잠잠히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물고기를 잡기 전에 9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먼저 그 위에 생선과 떡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나누는 이 아침 밥상이죠.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밤새 고기 잡아 지친 이들을 위하여서 아침 밥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제자를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의 표현 방식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시는 한마디를 하시죠. 너희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잡은 그 생선이 결코 달갑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고기를 잡고 있던 모습이 한없이 한심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노력을 결코 무의미하게 생각하진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수고의 목적이 너희의 먹을 것을 위해서라면, 너희의 입을 것을 위해서라면 그것은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모든 수고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열매 맺는 삶을 살 때 그것에 진정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완벽히 완성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나약하고 날마다 예수를 모른다 부인하는 그 제자들을 여전히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잘하면 예수님이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떠나면 예수님이 덜 사랑하고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로, 예수의 자녀로 부르신 우리 모두는 그의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있게 하려 함이라. 오늘 분명히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죠. 나를 택한 것이 누구십니까? 내가 예수를 먼저 택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기로 먼저 다짐했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로 가서 열매 맺게 하고 너희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처음에 열매를 맺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가 끝까지 있게 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들을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정말로 내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모든 고백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고 있습니까? 때로 우리 삶 가운데 누군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 사람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기 전에 우리의 고백은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주님께서 행하십시오. 주님께서 저 사람의 모든 인생에 책임져 주십시오. 아니, 주님께서 저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러한 삶의 여유가, 신앙의 여유가, 신앙의 자존심이, 신앙의 자신감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열매가 항상 있게 하는 것, 그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이 물고기를 다 끌어올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아침밥 먹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묵묵히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들에게 하십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죄인된 마음으로 앉아 있을 겁니다. 그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냐면 밥 먹자입니다. 조용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은 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입니다. 그들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앞에 온전히 침묵으로 대하십니다. 이 침묵은 예수님의 사랑의 결정체이고 오래 참음의 증거이고 또한 우리의 삶의 회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이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누가복음 22장 이후에 보시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최후의 만찬을 보게 됩니다. 나를 기념하라며 떼어주신 그 몸과 나를 내 새 언약을 세우리라 라고 나누어 주신 그 잔을 함께 나누었던 바로 이 제자들입니다. 그때 이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냐면 그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 중에 누군가 나를 팔리라 라고 하는, 그 누군가 이 제자 중에 배반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에만 그들은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그 자가 정말로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지, 결코 예수님이 나누어 주었던 이 떡에 대하여서, 나누어 주었던 이 잔에 대하여서 결코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눈에 보았던 것은 예수의 기적이었습니다. 로마를 이기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기적과 이적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고 수많은 자들을 구름대처럼 몰고 다녔던 바로 그러한 스타, 어떤 연예인과 같은 그러한 예수였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그들의 믿음이 같이 죽어버렸습니다. 내 눈앞에 기적이 사라지자 내 믿음이 죽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따뜻한 아침밥을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이때 비로소 제자들에게 완전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정말로 참된 믿음이 일어납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예수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은 곧 이 땅을 떠나 이 제자들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겠지만 결코 제자들이 다시 이 바닷가로 돌아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들의 생명을 바치는 그러한 자리로 그들이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의 명령대로 사람을 취하는 업으로 그들은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어떠한 밥상이 차려져 있습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충분히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밥상을 나눠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밥상을 모른 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에게 충분히 부어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조금 더요, 하나님 조금 더 주십시오라고 혹시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 척한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예수님과 상관없이 세상을 더 앞서서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우선순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줘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의 가장 낮고 천한 나의 인생 가운데에 오셔서 정말로 나의 삶 가운데 살아있는 뜨거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도록 우리의 삶을 어루만지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그 예수님을 따라야지 우리는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의 가슴 가운데에 깊은 곳에서부터 날마다 샘솟는 삶을 사는 것, 세상에 나아가지 않고 세상을 쫓지 않고 세상을 즐거워하지 않고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오는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죄 많은 세상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임마누엘의 주님은 오늘 우리의 삶의 고난도, 오늘 우리의 삶의 실패도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시간들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주기철 목사님께서 감옥에서 독립투쟁의 영웅으로 이렇게 떠받들여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의 순사들이 그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주기철 목사직을 그만두면 사면을 해주겠다. 산정현교회 또한 이렇게 합니다.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 목사직을 박탈하고 더 이상 저분은 목사가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내 목사직은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니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사면을 못하겠소. 그가 꿈꾼 것은 참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죽어버린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의 시작의 십자가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전하고 그 후대의 자손 대대로 주님은 살아있다라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러한 십자가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옥중 명상에 제가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려까? 이제 당하는 수옥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만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잔은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답하랴.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처음 만난 그 예수님을 기억하십니까? 정말로 뜨거워진 나의 마음이 나의 끝사랑이 되기까지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고 주님만을 섬기기 위하여서,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께로 와서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정말로 이 땅 가운데에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쩌면 처절하고 우리는 어쩌면 온 힘을 다하여서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행복의 자리입니다. 예수께로 가까이 가며 예수님과 연합하며 주님의 백성을 사랑하며 예수께로부터 힘을 얻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오늘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 예전에 주께 예배하는 것,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즐겨해야 할 것입니다. 이 아침 식사가 충분히 누려지고 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15절, 오늘 본문 이후에 15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그대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차려주었던 아침 밥상처럼 내 어린 양에게 사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주었던 사랑처럼 잠잠히 바라봐 주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돌보아 주나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그 사랑으로 내 양과 함께해 주어라. 가슴 깊이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느끼셨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무엇을 해야 되냐면 전해야 합니다. 때로는 바라봐 주어야 합니다. 때로는 아껴 주어야 합니다. 때로는 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전해줄 그러한 삶이 필요합니다. 내가 먹었던 이 사랑의 만찬을 이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예우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의 사랑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끝까지 사랑하길 원합니다. 세상에 지지 않겠습니다. 세상을 이끌어가며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겠습니다라고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부르짖습니다. 나를 여전히 사랑하셨던, 내 안에 하나님 주고 있었던 예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에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기대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님만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고백하며 결심하며 다짐하는 이 시간에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두 팔 벌려 하나님 축복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가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 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시고 그 이끄신 그 뜻대로 온전히 살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날마다 연약한 모습이 가득한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에게 오늘 아침밥상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맡겨진 양들에게, 세상에 죽어가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감사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주님의 종들,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